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죠. 헌금을 많이 안 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특별히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반경 10리 안에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절대로 깎지 마십시오. 덤으로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건이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갈 테니 조금 시들은 채소를 달라고 하십시오. 조금 상한 과일을 달라고 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단골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시고 절대로 물건값을 깎거나 막무가내로 값을 후려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사해서 먹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만 일부러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시고 버스나 택시 기사님에게 오늘도 좋은 날 되시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라고 인사를 하십시오.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면 걸어오십시오.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따로 운동할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척하고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서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무슨 돈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먹이거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친절한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누가 합니까? 너무 외로워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찬찬한 관심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될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활짝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손들은 공부만 하다가 죽을 운명처럼 몰아대는데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벌써 흰머리가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천천히 알릴 거 다 알리고 모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어야 합니다. 급한 공부가 아니라 참된 인생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넉넉한 시간과 사랑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잔소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 주시면서 시작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래야 인류라고 가르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 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젠 주위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배려해 줘야 될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배려이며 사랑이고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으라 하기도 하고 내 몸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게 암이 발견되면 어떨까 하나, 혹시 내게
심장이 문제가 있다면, 핏줄이 막혔다면 어떨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몸도 소중한 것으로 잘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 적절한 쉼, 적절한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떨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님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정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의 정말 좋은 친구, 정말 그리운 친구,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보긴 봐야 되는데 꼭 지금 보고 싶진 않고 마치 무슨 빚쟁이 심판자처럼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정하고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마음으로 만날 것인지, 어렵고 두려운 주님으로 만날 것인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막연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것인지 병들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미리미리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10가지의 질문에 한번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비록 순교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덮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가지 질문에서 아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죠.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믿음은 삶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들의 삶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쟁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 부임을 하셔서 교회 옆에 있는 마트에 갔더니 그 마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주 이 교회는 다 이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이쁜 짓을 많이 하나 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네,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이뿐이에요. 교인들은 이뿐이야. 정말 예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입밖에 없어서 이뿐이야.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입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실제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말만 그렇게 하지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내려놓은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그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루아침에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언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나 열매는 한 번에 주어져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농사 접어서 아시지요.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되고 그것을 잘 가꿔서 길러서 결국 마지막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지요. 이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맺어지리라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남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죄의 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지금처럼 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도대체 내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게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거두기까지 심고 기르고 자랄 때 잘 보살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포기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는 젖먹을 때가 있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다니시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때마다 일마다 물으십시오.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옷은 늘 깨끗한 흰옷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양으로, 의인으로 구별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면서 그 상상이, 그 꿈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